정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이한 일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가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나 그리스도나 성삼위 하나님 같은 이러한 비밀들은 우리 신자들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자도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제 제가 오산에 올라온 지 이제 반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도사님에게 뭐가 계속 남아있냐면은 그 뼛속까지 사투리가 이제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고치려고 시도도 해봤고 많이 바꾸려고 노력해봤는데 어떡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잘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투리를 그냥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투리에 특징이 있습니다. 사투리 쓰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이거는 경북에서 사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너무 유명한. 자, 그러면은 난이도를 올려서 자, 한번 발음해드릴게요. 네이티브로. 가가. 개가 개냐는 뜻입니다. 자, 이제 난이도를 올려서 자, 이거 다시 살짝 억지긴 해요. 근데 해석은 됩니다. 발음해 드릴게요. 가가 한번 맞춰보세요. 거기 가서 가져와라. 조금 더 맞는 맥락은 비슷해요. 역시. 그러면은 가가 말합니다. 자, 저 살짝 억지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퀴즈 이거요. 두 번째 퀴즈. 경북에서는 이제 이해하신 분이 계시네요. 경북에서는 경남에서는 이걸로 통일되는데 경북에서는 다른 걸로 통일됩니다. 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거의 한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한번 말해보세요. 그건 그러니까 흔히 알다시피 표준어 그건 좀 약간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다른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말해드릴게요. 누가 전사님이 막 집중하고 있는데 방해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을 씁니다. 좀!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자, 그리고 어제 전사님이 이제 결혼식 가는데 뒤에서 하담이랑 유빈이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좀
하면 무슨 뜻이고요? 조용하라. 그 말도 되고. 자, 이제 막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좀 무슨 뜻이게요? 가만히 있으라고. 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대화하다 보면 이제 조금 옆에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적당히 하라고. 넌 애가 왜 그러냐고.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까 말했듯이 그건 좀 이런 뜻은 그건 아닌데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알면은 이제 대구나 경북에 가서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좀 이라고 합니다. 그만. 네. 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은 다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직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떠한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는지 그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대적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해하는 존재와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그 사단이 우리와 대적하리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와 그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강단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귀를 배불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귀를 굶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굶길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 드냐? 속이려 듭니다. 뭐 세상 것이 아름다워 보이도록, 그리고 세상 철학과 학문이 너무나도 멋있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렘넌트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믿고 반드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를 굶기는 바른 싸움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하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 그 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족장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간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으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했냐면 각인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모든 게 그리스도 예표하는 겁니다.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의 예물들, 그리고 물두멍, 뭐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모든 예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왕 대신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자체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누리게 하는 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대국에 있는 모든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강대국이 일어나고 세상 성공자들이 이 땅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른 영적인 싸움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에서 모든 그 죄와 저주와 허물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뭐가 들어갔냐? 나중심이 들어간 겁니다. 나중심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을 보는데 자기 생각으로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기는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죽이는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국에는 사울의 영을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누구를 죽이려 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시간을 가졌냐? 죽이는 시간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기는 영적인 싸움을 한 것입니다.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이기는 싸움을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배후에 사울왕 배후에 누가 역사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기는 싸움을 현장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울과 다윗이 우리가 세상에 속아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해서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붙잡혀 살아가며 거기에 고군분투하는 동안에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후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 힘을 가지고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이 살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사울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 된 신분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뜰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뜰을 만들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결국에는 렘넌트 아이들의 뜰을 두고 계속해서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아이들을 만들고 렘넌트들의 뜰을 통해서 여러분도 영성, 인성, 전문성을 교회에서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은 후대를 두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들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단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은 떠나갑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반드시 현장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뭐 위험이 오고 칼이 오고 곤고나 박해나 올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진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쳤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현장에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송사하려고 고발하려고 계속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의롭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선포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고 현장에, 학교에, 학원에, 친구들 만날 때에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사단이 계속해서 고발하고 송사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을 힘입어 누구 앞에 갈 수 있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언약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고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성취시켰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는 그 죄를 짓자마자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피언약. 그 피언약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영원한 생명,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궁극적인 승리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과거 미래 오늘 전부 다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시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움직이셔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다. 그게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도 제약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공간에도 제약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족장시대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천지 만물을 지으셨구나, 이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38절에 보시면 사망, 생명,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막을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39절에 보시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도,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털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내 기준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보이는 것과 틀린 성공에 집착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떡합니까?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컨커러, 발음이 안 좋습니다. 컨커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이 뭐냐? 정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싸움이고 이기는 싸움이고 살리는 싸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 이 승리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핏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누리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당장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점점 풍성하게 누려지고 결국에는 기도운동, 묵상운동, 전도운동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에 빛이 비출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그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떠난 죄인됨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고 나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내가 낮아질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간구하는, 그 기도로 간구한 그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나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는 그 편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함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평안함은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단이 송사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거기서 평안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로 참된 진리에 갈 수 있게 하는 그 성령님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에 충만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증인으로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이 그리스도 구원을 우리의 현장에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고 미션이 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에게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완성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율법에 정죄당하지 않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눌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이제 한 지역과 한 국가와 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증거를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하는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위, 주변, 학교 현장, 그 한 지역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모들을 지속하려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모들이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그냥 적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받은 말씀, 이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지? 어떻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되려고 하지?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네, 누리게 하시네, 잡히게 하시네, 이렇게 와닿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이 말씀이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이 들렸는데 내일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 들었는데 내일은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들리고 모레는 또 다르게 들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새롭게 들려지게 됩니다. 왜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누리는 게 사모늘입니다. 거기서 붙잡혀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적용해보는 겁니다.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저번 주에서 마귀를 굶겨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여기 있지?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그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계속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이렇게 약속을 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기도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져서 나에게 어떻게 이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지 전도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요. 내가 이걸 기록해 놓으면 내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게 성취되어졌구나. 이게 나중에 가서 다시 발견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모늘을 작품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한 국가를 살릴 수 있도록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겁니다. 개인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개인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결국에 이 개인이 묵상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교회에서도 집중학교를 통해서 집중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응답이 연결되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집중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나를 살리는 집중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릴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237 5천 종족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가 나에게 어떻게 미션으로 다가오는지 어떻게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사단이 공격하고 여기로 못 가게 할 겁니다. 미션을 못 붙잡게 할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준 그 달란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한 시대를 살릴 그러한 렘넌트로서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나의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져서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그 어떤 환난과 위기와 권고와 박해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하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신문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즉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으로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고등국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